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사셔서 그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지옥과 같은 저주를, 그 심판을, 멸망을 받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의 이 선명하고도 분명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이 회개한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존전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음을 다시금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수동적이며 능동적인 모든 순종과 그 결과와 그 공덕을 온전히 의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 이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인가? 그런 이제 신학자가 쓴 이제 제자입니까라는 책도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은 당신은 제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중에 74번 진짜 엄청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본문을 많이 잡고 싶어도 하랑이가 말을 할 때쯤 끝내죠. 누가? 하랑이가 그럼 감사하지. 말을 또박또박 할 때쯤. 하랑이가 안 할 때. 하랑이가 아멘 할 때쯤. 아멘 할 때. 근데 아멘이 그냥이 아니야. 이제 이해하고 아멘 할 때. 정말 아멘 할 때. 이 본문을 좀 길게 잡고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도 그 단락단락들이 우리에게 이게 그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A, B, C 단락을 본문 전체를 잡고서 전하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캠프를 가가지고 사경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주일에 이제 그 이 시간 정해진 시간 가운데 해야 되니까 참 욕심이 생겨도 자꾸 이렇게 그렇게 못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좀 지겹다, 지루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말씀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또 막연히 이거 언제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또 다른 말씀 언제 듣나 그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포기했어요. 받아들이기. 그게 마음의 편해.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몇 년 동안 마태복음만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곱씹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말씀이 하시는 그 일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또 바른 태도로 듣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응? 응이 아니지. 억양이 틀렸어. 응, 너 이거였거든요. 원래 제목은 응, 너 이거였는데 너무 좀 이게 좀 이 말씀을 전체를 이제 듣고 나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처음에 들으면 뭐야? 뭐 그럴 수 있어서 당신은 제자입니까로 바꿔보았습니다. 그 이제 10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사실상 초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주춧돌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이제 가장 첫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또 12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2이라고 하는 건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인 새 이스라엘, 나아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그 12명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부르셨으니까 보여주시고 이제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 그 사역과 삶, 동떨어지지 않은 사역이자 동시에 삶, 그 그리스도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치유, 이런 걸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치유와 메시지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10장에 들어서는 참된 제자는 과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23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5번의 시간을 걸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에 에고 하시면서 니들이 나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예수님의 그 권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니는 나 때문에 벌받게 됐다, 핍박받게 됐다 놀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되면 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의 자리에 서셨지만 더불어 예수님의 원래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정체성은 원래 뭐예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시기 전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것에서 동등한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10장 가운데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과 삶으로 파송을 하시는 이 장면 가운데서 이제 24절에는 눈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24절에 들어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한 시선 가운데에 걸쳐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귀담아 잘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24장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2차적인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원한 시선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차적으로 12명의 제자들에게 선교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선 제자, 제자도, 그리고 그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점검하면서 나아갔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으로서 눈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영원한 시선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말 깊이 그리고 내 피부에, 응?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낙원 가운데에 정해진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와 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고, 이 물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예 와 닿습니다 할 때 여러분 가운데 5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동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게 동의가 됩니까? 근데 핍박이 단순히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 그런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원리로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동의가 됩니까? 뭐가 전제라고요?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게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들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의가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부터는 마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도 않고 그냥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구나. 12제자에게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에게 동의하냐? 응, 너 말이야. 근데 자꾸 누구야? 나 말고 뒤 쳐다보고. 에이 아니 너 뒤 보자. 너 옆에 보지 말고 너 말이야 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10장 5절부터 23절 물론 이제 5절까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5절부터 23절까지는 부르신 그 12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후에 42절까지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실 제자들, 즉 우리를 포함한 일반적인 제자들, 사도 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으로, 말씀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둘이라는 상징이 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10장에서의 본 단락은 특히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합니다.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뭐 교회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나쁜 말로 까잖아요. 교회 비전 막 이런 거 플랜카드 이렇게 하고 걸어놓고 그런 거 없어. 무슨 교회 비전이 무슨 303점 그런 게 어디 있어? 303점 뭔지 알아요? 300명의 선교사, 3,000명의 성도. 그러니까 불러 모은다 이거야. 불러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300명 보내겠다. 뭐 이런 건데 보내면 좋지. 보내면 좋고 3,000명 모이면 좋은지 모르겠다. 3,000명 모여가지고 별일이 다 있고 진짜 바람 잘 날 없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10장 24절 이후의 말씀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사명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명이니까 내 목숨을 부르시는 일이거든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혹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목숨을 들여서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주춧돌, 그 작은 돌멩이, 작은 부품 하나가 될지라도 내 목숨이 그 일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드려야 할 일이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목숨 걸고 애써야 하는 건 바로 10장 24절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은 24, 25절은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가장 큰 밑그림,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동의가 됩니까 할 때 전제가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이 일반적인 제자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서 있는 모든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이제 핍박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가장 전제가 되는 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5절부터 15절이 제자들이 선교 가운데 겪게 될 핍박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24절부터 33절은 제자가 그러면 그런 핍박이 다가올 때 거기에 제자라고 한다면, 참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인 우리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비유가 돼요. 말만 딱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우선은 스승과 제자들로 마태복음에서 자주 표현하시죠. 지속적으로 계속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태는 물고 늘어져요. 엄청 물고 늘어져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는 그의 제자로.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주인과 종들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종은 둘로스인데 종들이니까 둘로이가 돼요. 퀴리오스와 둘로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건 되게 생소한 표현이거든요. 갑자기 마태가 이걸 쓴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번 나왔었어요. 그 전에 6장 24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칠 때 나왔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 부분도 그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나왔던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와 여기에서 이제 그 종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다 대부분 스승 제자 이런 관계로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당신과 그 12 제자들의 관계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독특하고도 그 특별한 관계를 강조를 하는데, 사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건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일반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인과 종들이라는 표현, 퀴리오스와 둘로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 밑에서 그들을 랍비로 여기며 그들 밑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것,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스승과 제자, 그리고 주인, 종들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쓴단 말이에요. 볼까요?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표현은 사실 당시에 쓰인 격언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여러 곳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대 문헌들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어디 나오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렇죠. 이 말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당시에 쓰였던 어떤 격언과 같은 말인데, 표현인데, 예수님의 표현처럼 제자는 선생을 존경하죠. 그리고 배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당연히 선생보다 높지는 못해요. 그 뭐 인격이랄지 혹은 그 가르치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비슷한 것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특한 예수님과 제자 12 제자들 사이에 그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 그리고 종과 주인 이걸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선생과 제자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차이가 있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뭘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배우는 거. 그렇죠? 배우는 게 강조가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가 강조가 돼요? 순종하고 종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 종속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앞에 거는 전자는 배우는 게 강조가 되고 뒤에 건 뭐가 돼요? 그 관계 자체가 종속되어 있는 이 관계 자체가 그 강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과 제자된 우리 사이에 독특한 게 12 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시선에 서 있는 우리와의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독특한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처럼 단순히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 배움에 극에 달해 있는 이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제자된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영적이고 독특한 관계라는 걸 지금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팽창과 확장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그 당신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권위를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사람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인 우리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메시지를 이렇게 잘 배우고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또 교리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틀림없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지상 명령처럼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장 먼저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그들도 교회가 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더 명확히 아시죠. 아니,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는 말쿠트 바실레이아는 다스림 통치잖아요. 그러면 통치의 본질은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 통치의 본질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있죠. 뭐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이 주어진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따라합니다. 정확히. 다 할 수 없지만 정확히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적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스승과 제자, 완전한 차이가 나고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그 관계인 거예요. 그런 표현을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존재적으로 너무나 격차가 너무나 심해. 사실 격차를 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아닐 뿐더러 그 창조주의식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그러면 이건 격차를 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다른 존재야. 그죠? 너무나 격이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과 제자인 동시에 더불어 또 뭐다? 주인과 종이다. 그런 격이 다른 존재이신 예수님이 격이 낮은 피조물인 우리를 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제자 삼아 주셔서 당신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지혜와 지식,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배우는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종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 모든 우리는 전인적으로 누구의 것이?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이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뭐냐?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답합니까? 나의 영혼과 나의 몸, 나의 전인이 다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진정한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우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는 것도. 이런 마태복음의 이 10장 24절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 제자인 우리에게 선명하게 깨달으라고 알려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조카도다. 집이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죠. 24절에서는 제자와 종이 스승과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시다가 25절에서는 제자가 스승과 같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분명히 존재적으로 제자된 우리와 예수님은 구분되지요. 10장에서 지속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도록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닮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데 존재적으로는 닮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과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대로 따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사명과 삶에 대해서. 근데 이 존재적으로 닮을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스승 되시며 더불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는 표현은 존재적으로 제자와 종이 스승과 상전을 뛰어넘는, 흔히 이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청출어람한다고.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10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 표현들 있잖아요. 24절, 25절 이 표현들이 모두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대우, 먼저 받으시는 대접이 어떠한지를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제자의 종된 우리는 결코 스승이시여 주인 되시는 예수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대접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끽해야 너희들의 스승이고 너희들의 주인된 내가 받는 대접 정도를 이 세상 살면서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대접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뭐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뭐 명예, 권력, 부,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 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현재 받으시는 대접이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25절 후반절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불러요? 25절에? 후반절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뭐 이거 뭐 많은 어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귀신의 통치자,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알세불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봐봐요. 독사의 자식들 엄청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잖아. 진짜 심한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누구들한테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 새끼들 욕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할지라도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는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방 민족 다른 그런 하나님 모르는 그런 피조물들과는 격이 다르지. 우리 선택받았으니까. 요런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쓸데없는 자부심.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런 존재들에게 너희들이 독사새끼라고 하는 건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나쁜 말이죠. 예수님 나쁘잖아. 그러면 예수님 진짜 못된 것 같지. 그럼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나 봐. 사단의 새끼들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바로 사단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멸망시키고. 그 궁극적으로 멸망이 맞지.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이 세상에서 구조적인 악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죠? 근다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다 뭐 모든 병은 사단이 줬네, 귀신이 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세워서 와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흐흐흐 웃는 거지. 자기가 조정해서 결국 누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여기는 거니까 사단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도 이런 일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근데 그런 세상을 찢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시고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침투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귀신이 가득하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것들이 만연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어디에만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기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하나님의 나라의 팽창과 확장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와 그 놀라운 이적들, 치유의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감히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쫓아낸다고 하는 그 귀신, 네가 귀신 대장이고 네가 병을 낫게 하고 뭐 약한 걸 고쳐주고 아니 네가 다 준 거다. 그럼 모욕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경찰이 도둑을 잡는데 경찰한테 이 도둑놈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라 지으라고 얘기했죠.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름을 통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따라 백성 되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를 바로 이 예수라고 불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부정하고 모욕하면서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다 네가. 그렇게 욕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과 그 사명에 따릅니다. 삶.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는 거 봤잖아요. 마태복음 거의 한 28장 갈 때까지 아마 모를걸?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고 혹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야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 모욕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살리는 일이 아니라 니네가 죽이는 바로 그 사단의 일을 한다고 비난하며 핍박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야. 24절, 25절.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서 있는 일반적 제자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더 받을 텐데 너희라고 뭐 다르겠냐? 다른 거 기대하지 마. 너희들이 어떤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고 너희들을 보낸 자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을 보낸 게 누군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접이라 쓰고 계속 대접 그랬잖아요. 대접이라 쓰고 뭐라고 읽어요? 핍박이라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또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 제자인 우리에게 이제는 1차적으로 대놓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12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10장에 파송 설교를 할 때 12제자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4절부터 계속해서 12제자들을 1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시선을 돌려갖고 이 본문에서부터는 지금 우리를 향해 1차적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방주사 놔주는 거야.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박수받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예방주사 놔주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면
세상에서 좋은 대접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는 우리와 같은 일반적 제자들을 향하여 핍박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 핍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핍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아예 전제를 바꾸라고 지금 24절 2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부른 스승이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주인이야. 근데 스승이자 주인인 나도 이 세상에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핍박을 받는데 너희들이라고 다른 거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 받겠냐? 아니야. 전제를 바꿔. 핍박 외에는 없어. 나 봐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예수님 따라가면 뭐 다 평안하고 다 좋고 복받고 그런다 그랬는데, 생명이라 그랬는데 뭐 핍박밖에 없고 나 봐라 그러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마음을 접으라고 그러고 뭔가 좀 속상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들 속에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신과 제자들인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했는지 봐봐. 25절의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후반부 시작. 집 주인을 가서 부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죠. 제자들인 우리와의 관계를 집주인과 집의 종들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집 주인과 그 집 사람들로 다르게 표현을 하세요. 갑자기 여기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니네 이상한 거 꿈꾸지 마,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망시켜 놓은 다음에 갑자기 집주인과 그 집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야. 존재적으로 닮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은 뭘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과 그 연합될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당신과 연합될 것을 바라보시며 그 연합 안에서 제자들인 우리를 이 땅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나라에 헌신된 예수님의 딸합니다.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제가 그냥 24절 25절 그냥 딱 표면적으로 보면 야, 꿈 깨. 인간적 소망, 세상적 소망 버려.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전제가 그게 아니라 진짜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제자들은 몰라 지금. 그죠? 12제자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근데 봐봐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잘 모르잖아. 그죠?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천천히 곱씹으면서 해오는 이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된 게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몰라. 그게 피부로 안 와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가능한 거거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알아.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 대표적인 12제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그 연합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알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우리의 피부로 와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한 식구구나.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이걸 존재적으로 깨닫게 되어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장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시대의 제자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선교의 지침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제자는 스승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덜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핍박받고 모욕당했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박수받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적대적인 세력을 만났을 때에
핍박 때문에 두렵죠. 누가 날 죽이겠다 그러면 무서워. 당연히 무섭죠. 무섭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동고동락.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야.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즐거워. 같이 핍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금 보내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보냄을 받는 제자들인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시고 더불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지금도 봐봐요. 니네 꿈 깨. 그렇게 얘기해놓고 니네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봐봐요. 예수님이 그 권위가 없다 그러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한 권위가 없다 그러면 이런 말이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 아이고 뭐 그냥 그 영탁 그 막걸리 한 잔 그 노래처럼 엄마 그냥 평생을 고생시키는 우리 아버지 원망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핍박 받게 하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복 받는다고 믿었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핍박 받는 거야. 꿈 깨라 이런 말이나 듣고 예수님 원망하는 거야. 그런데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보내셔갖고 그 선교가 핍박의 원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건 맞지만 그게 뭐랄까 뭔가를 그렇게 핍박받아서 마지막에 견디고 뭘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그 은혜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팔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구분되지만 그 부르심 안에서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사명과 삶을 살도록 그 사명과 삶을 담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삼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니 선생님들이나 애들이 그 기계적으로 가르치더라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 뭐 예수님을 닮자 막 이래. 예? 그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닮으래 그냥.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표현 쓰시지 말라고. 따라간다 그런 표현 썼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지. 왜 뭐 잘 모르니까. 우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닮을 수가 없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닮아요. 그죠? 우리가 닮는 건 뭐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사명과 그 삶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막말로 우리는 우리 처먹고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눈이 돌아가고 살았을 거예요. 물론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해서 그렇지 뭐 살면서 이렇게 세련되게 것들 포장했겠죠. 예수 믿답시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뭐 집사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세련되게 포장을 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과 삶을 담게 하시는 정체성과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꿈도 꿀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자는 종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부름받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제자된 우리의 존재와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걸 계속 잡고 그래서 제자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고 교회 교족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살아도 응? 세상에 나가면 앞에서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예배 때마다 오고 뭐하고 다 해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소유와 소비에 목숨 걸고 거기에 우선순위 두고 사는 사람과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교회의 어떤 그런 성경의 기준 말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에서는 약간 조금 미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들과 좀 다른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교인이기만 한 사람과 교인이자 동시에 성도인 사람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인이자 성도 그리고 제자이자 종된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 고백의 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수단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응? 잘 살아야 된다고. 더 많이 알고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좀 귀를 열고 듣는다고. 그런 건 죄송하지만 개소리예요. 그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봐도 알잖아. 지금 예수님 지금 뭐라고 모욕당하고 있어요. 응?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그냥 쪄들어 있는 이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모욕당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모욕당하고 있죠. 사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거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욕을 해야 돼? 나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모욕적인 욕보다 더 심한 욕이 우리나라 말에 욕 엄청 많거든요. 욕 사전도 있어요. 모든 방언으로 되어 있는 욕 사전들도 있는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이 안 나. 그 어떤 욕도 예수님이 당했던 이 욕보다 심한 욕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욕먹는 존재, 욕먹는 삶으로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동의가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단순한 고난이나 핍박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자녀라는 정체성과 예수님의 제자요 종이라는 직분과 사명 때문에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 질문 24절 25절 가운데 던지시는 이 질문에 동의가 됩니까? 이 고난과 핍박이 이해가 돼요? 이 질문 앞에 수정이가 이제 동의가 된다고 고개를 이제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배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찬은 참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시죠.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쭉 하고 나서 또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욕과 그 사명과 그 삶에 우리가 한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우리의 위로를 위한 주의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의 성찬을 주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참된 자기를 살피면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와 저주받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이 형벌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나님께서 죽이시게 만들어버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말합니다. 내 죄. 내 죄예요. 아담의 죄가 아니라 원죄가 누구의 죄예요? 아담 안에서 누구의 것이 된 죄? 나의 것이 된 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스스로 알고 짓는 죄. 그러니까 내 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옛사람을 미워하고 옛습관을 미워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마치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의를 다 이룬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서 값없이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 영원히 불변한 약속을 믿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은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모든 적대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사랑과 일치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고 소망이 되었는지를 자기 양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모든 사람들을 확실하게 그 영원한 은혜로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런 증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까 성찬은 뭐라 그랬습니까? 참여예요. 단순히 기념이 아니에요. 그 찌빙글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참여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 이 증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있음을 스스로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차지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 죄인들은 다음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기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 혹은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따라 성경이 말하는, 반대로 얘기했군요. 성경을 따라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그냥 멋대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저주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거룩성을 경멸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부모나 자기 위에 다른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웃에게 미움을 품고 화해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거룩한 혼인 생활에서든 독신 생활에서든지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도둑질, 탐욕, 사치, 이런 것들로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험담을 일삼는 자들과 남을 비방하는 자들, 곧 부끄러운 생활을 함으로써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 가운데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야 돼요. 참여하면 안 돼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죄를 고집하는 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만을 위하여 제정하신 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과 정죄는 더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성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죄인의 목록들은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자만이 주님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며 의롭다는 것을 선언하려고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성화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이 만찬에 나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을 찾을 수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내 밖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거예요. 그건 내가 스스로 죽은 상태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파산된 실존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또한 죄와 부족함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약한 정욕과 더불어 투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이 부족함들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우리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거슬러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게 하신 이 하늘의 음식과 이 음료에 합당하게 참여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만찬을 제정하신 목적, 곧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데 주님의 만찬을 사용해야 함을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성찬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는 성찬에 참여시키질 않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큰 교단들은 지금 막 유아 세례만 받아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돼요. 쟤는 아직 못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돼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조상들에게 처음 주신 약속에 따라 이 세상으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의 육과 피를 우리와 똑같이 입으셨음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성육신하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자신을 짓눌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게 할 때도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분은 자신을 묶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바알세불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선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무죄하게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고소하는 증서를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그분은 당신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깊은 수치와 지옥의 고통에 이르도록 당신의 몸과 영혼을 낮추셨어요. 그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결코 버림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새롭고 영원한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확정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기념하고 동시에 함께 고백합시다. 참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 속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마지막 6월절 기간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마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핍박과 모욕과 이 수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야 돼. 그걸 당신이 당해야 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돼. 그런데 심지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너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전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지금 성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선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너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고 확신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고 나의 피를 흘렸다는 든든한 보증이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너희 앞에서 떡이 부서지고 잔이 주어지며 또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나는 확실히 십자가에 달렸던 나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로써 너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먹이고 활력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린 당신의 완전한 희생제사로 돌리게 하셨음을 배웁니다. 당신의 완전한 희생제사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의 참된 음식과 음료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주림과 비참의 원인인 죄를 없이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지체들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하심과 모든 생명과 의와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참된 형제 사랑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것처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떡이 많은 곡식의 나달로 구워지고 한 포도주가 많은 포도알에서 짜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뭔가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마음이 좀 더 넓어져서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먼저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이를 단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로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따릅니다. 명령하셨어요.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기쁨을 미리 맛보며 그 기쁨에 참여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새로 마시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시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영원한 놀라운 잔치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이고 확실한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길러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착하지 말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늘아버지 오른편에 계신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과 거룩한 음료를 받는 것이 참된 것처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길러지고 자라나며 활력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이 목회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계셔서 당신의 사역과 삶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 부활체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낙원 가운데 계신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양시키셔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누구 앞에 들려 올라가 참여하게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동의하고 믿으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성찬은 뭐다? 그리스도를 기념함과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찢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입니다. 받아 먹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위해
찢겨졌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시겠어요? 당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입니다. 너? 당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이 감사의 잔은 그리스도와의 피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위해 쏟아 부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셔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한없는 자비로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당신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이 큰 은덕들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토록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확인한 이 은혜의 실체를 삶에서 경험하며 누려가게 하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가고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찬의 모든 순서를 마쳤고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환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물질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그 사명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려가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거나 우리 삶의 본질 되어지지 않고 오직 이것이 수단이며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야 할 목적,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팽창과 확장이 이루어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떡에 참여한 한 지체된 자들로서 함께 연합하고 합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형제 자매에게 베풀어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음을 그렇게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물질에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실체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배직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조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 참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닮아가며 따라가고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